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작업에는 신약 성경을 토대로 했을 때 그 심층을 더욱 만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계시를 위해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진 것이고 역사가 이를 방증하는 것이며 오늘과 내일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 계시 사건의 결정적인 단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규정하려는 대답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이며 초기교의 전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 즉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바로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역사와 초기교회의 전승은 확고합니다. 그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라는 독특한 의미에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한 분만이 계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역사 속에서 자기 아들을 통해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보아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생겼고 우리들 자신도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도 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적으로 창조의 대행자이며 구원의 대행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그의 구원의 결과라는 의미가 그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온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내용이 이에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직은 모든 지책들 중에 지책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저자는 이 예언자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기능에 대해 정확히 약술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모세 스스로가 자기의 직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조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모세의 그 예언자 직책 그리고 그가 말했던 그보다 더 그가 말했던 그 예언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그 후대의 이 예언자 상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마가복음은 전형적인 귀신 축출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당시 율법 학자들의 율법과 전승을 해설하는 데 반하여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권위로 말씀을 하셨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그때 마침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봤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식했습니다. 이 인식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계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이 귀신 축출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카리스마적인 전권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현현의 비밀의 너울이 드리워진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고 소문은 갈릴리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거룩한 것이 그들의 세계에 돌입한 것을 보고 나타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귀신들에 대한 이 승리에서 관철되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동터오는 데서 새로움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서신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그가 구체적으로 피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이교 성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는 최소한 명목상으로나마 종교적인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에서는요, 팔려고 내놓은 음식물 전부는 이방 종교 제도의 이 종교 의식을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는 저자의 말은 우상은 단지 인간이 만든 상에 불과하고 그 상이 상징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에 그 상들에게 바친다고 해서 고기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사서 먹는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함축적인 뜻을 가지고 그가 신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한 약한 신자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죄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문화권에 있었고 그것이 그 신을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깃들여진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그들은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약한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이라고 믿는 것을 하도록 미혹하여 심각한 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자는
자신들의 우월한 지식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부인을 수반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랑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식에 있어 참된 것은 한 분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한 것이죠. 그것이 참된 지식의 근원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렸단 말이죠. 그것은 사실이지만 약한 신자들의 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으로까지 여기며 그는 사랑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장은 음식을 먹는 이 문제 때문에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권한마저도 부인하는 이 삶, 그것이 가능한 원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외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정체성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나님의 입,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점철되고 있는 이 사실을 성서 안에서 또 역사 안에서 확인하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의 신비, 우리를 부르신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